본문 가운데에서 1세기를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름이 다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믿음의 영웅들, 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수한 믿음과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 궁극적인 천국의 소망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딱딱한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고 녹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하는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고난의 종류는 끔찍하고 다양했지만 그러나 저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여러분 본문 38절의 말씀의 표현처럼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며 마치 짐승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그들을 잡으러 오는 군사들에게 잡히는 날에는 꼼짝없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다하며 그들은 죽어가야 했지만 순교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님 믿는 믿음 지키며 그들은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들의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는 궁핍과 환난과 핍박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1세기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도처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당시에 세상을 이긴 비결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평화를 이루시고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주님의 이유입니다. 주님이 고통당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의 전부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달려가던 자들이었습니다. 도저히 가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이 은혜만을 자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 성경을 좀 찾으시겠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우리를 대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붙들길 원합니다.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좀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죄인인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잃어버렸던 우리의 믿음이 더욱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띄워주세요.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십자가에서 한 사람의 비참한 죽음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삶의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을 위한 믿음의 생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고백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암송하셔야 되는데요. 자,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4페이지 신약 304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좀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거의 비슷하게는 암송하실 터인데 정확하게 암송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꾸 읽고 또 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송이 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 고백이 우리 급하게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 되기를 소망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이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 교회 다니고 조금 뭔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면,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으면 우리는 고통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힘겨움 중에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남은 생에 믿음으로 걷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은 희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은 인생 최대의 두려움, 인생 최대의 절망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 곧 살아있는 소망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 시간에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말씀 찾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오늘 붙듭시다. 그래서 우리 일평생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신약 17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좀 성경을 준비하셔서 성경을 찾으시면서 함께 이렇게 말씀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화면 주시고 우리 함께 여러분의 성경 혹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좀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음으로 붙드셔야 돼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떠나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황폐해질 뿐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조금 전에 읽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함께 다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막을 걷는 듯한 목마름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아픔 속에서 눈물 짓고 있으십니까? 황폐한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힘겨워 고통받고 계십니까? 목마름과 아픔과 황폐함을 믿음으로 이겨가게 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감당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마치게 되면 물론 오후 예배까지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예배를 이제 마치게 되면 여러분은 또다시 각자의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각자의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면 아마 지난주와 크게 상황이 바뀌지 않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은 거의 그대로일 것입니다. 여러 복잡한 상황은 또한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당에서 사탄은 계속적으로 여러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여러분의 시선이 빼앗겨서 믿음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의 삶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고 너의 삶이 여전히 힘겨운데 네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너무도 여전히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네가 고통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네가 예수 믿으면 다냐? 라고 그렇게 우리를 흔들며 우리를 공격할 때 그렇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린다.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행복하다. 예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문구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세기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그 이유로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갑바도기아의 암혈과 토굴에 기거하면서 염소와 양 가죽으로 그들은 위장을 했다고 해요. 낮에는 도무지 나갈 수가 없으니까 밤에만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밖으로 나가서 척박한 땅을 일구면서 궁핍한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협소한 공간, 탁한 공기, 끊임없는 적의 위협 속에서 기약 없이 동굴을 또 토굴하며 위치를 옮기는 가운데 영양실조로 허리가 굽고 건강을 잃어가며 죽어갔던 그들, 사는 곳이 곧 죽는 장소였던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눅눅한
수십 미터 아래의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를 드리며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침례탕을 만들어서 함께 침례를 베풀며 세상에서 가장 감격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처럼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다 간 그곳에는 화려한 조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다 간 그곳에는 높다란 강대상도 없었습니다. 편안한 의자도 없었습니다. 쾌적한 온도를 만드는 그런 장치도 없었습니다. 어둠만이 가득한 그곳, 한시도 마음 나지 못해서 불안하게 지내야 했던 그들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순교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던 저들의 가슴 속에는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의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가 믿음의 사람, 그런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셋째,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도무지 변할 수 없는, 사라질 수 없는 천국의 소망. 이 소망이 있으므로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진 나그네 되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의 시대를 의연하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간 저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천국을 향한 이 소망은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생겨난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영혼의 때,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물음만이 우리에게 남을 것입니다. 일주일 전,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인 장수영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가족들과 우리 모두에게는 커다란 슬픔이 분명히 있었지만 장수영 집사님이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었던 천국의 그 소망을 우리들도 그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우리 장수영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토요일, 바로 그날 너무도 힘겨운 숨을 몰아쉬던 그 시간 가운데 집사님의 따님 되는 장세정 성도는 집사님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장수영 집사님이 이렇게 따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정아, 울지 마. 예수님 믿고 잘 살아야 돼. 우리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면서 장세정 성도에게 미소 지으면서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천국의 소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분명하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장수영 집사님을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 장수영 집사님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봅니다. 장수영 집사님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도대체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로만 믿음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고통의 시간에 도대체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시고 이 땅에 믿음의 흔적을 남기시고 천국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생명의 양식을 쌓을 유일한 기회인 인생의 때,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대신에 잠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즐거움과 고달픈 염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여러분 자신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흔적이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번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희망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로 불렸던 키에로 케고르,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절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에 희망이 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나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결코 멀리서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믿음으로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인생길에 지치고 곤고할 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무기력함에 휩싸일 때 주님께로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곤고하여서 절망을 안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게는 희망이 있다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에 휩싸이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가슴 속으로 울고 있던 사람들이 주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에 나는 길을 찾았다고, 진짜 길을 찾았다고 그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노래만을 부르던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주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나시면,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1세기를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 무명의 믿음의 영웅들은 지하 동굴 속에서 거의 생을 마감했고 때로 화형을 당하며 때론 맹수의 먹이로 던져져서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위해 언제든지 때가 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신 주님께 나를 맡기겠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끊어지는 생명의 마지막 힘을 다해 그들은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승리, 승리,
사망이 주는 공포가 그들 앞에서는 힘을 잃어버렸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이름만이 아닌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우리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기회 믿음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그래서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